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야구를 했나봐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월드 시리즈인가요? 아마 그걸 한 것 같은데 한국 이번에 조금 성적이 안 좋았나봐요. 아주 좋지 않게 성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구 선수 중에 보면 타자가 있죠. 타자. 배트를 들고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하잖아요. 투수 말고 타자. 타자는 그 투수가 공을 딱 던졌을 때 그 볼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어떻게 해요? 잘 골라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구안이라고 합니다. 선구안. 그 공을 잘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공이 오다가 갑자기 앞에 딱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위로 막 솟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커브나 뭐 이런 싱크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타자는 어떻습니까?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를 골라내야 돼요. 볼인데 막 휘두르면 안 되겠죠. 공이 저쪽으로 빠지는데 막 거기 가서 휘두르면 헛스윙을 하겠죠. 칠 건지 아닐 건지를 잘 분별해서 스트라이크다 하면 딱 쳤을 때 홈런이 나오든지 안타가 나온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사단에게 오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디로부터 이 시험이 시작된지를 알아야 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테스트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면 순종하고 회개할 것이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시죠? 100세 때 아들,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근데 그때 시험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떤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아멘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무지 고민을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을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들을 바치고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태도로 반응하면 되겠죠. 그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요?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목자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는 목자나 뭐 양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양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 이제 몇 명 있고 양이 이렇게 그룹으로 쫙 있죠. 그래서 막 양들이 섞여서 풀을 뜯다가도 어떤 목자가 어떤 신호를 딱 보내서 막 말을 하면은 자기 양들만 우르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쫙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게 우리 목자구나, 내 목자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끔찍 안 해요. 근데 내 목자가 딱 부르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죠.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놀이공원을 갔을 때 자녀들이 막 놀고 있어. 어디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어떤 자녀가,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딱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의 목소리는 그 아빠, 엄마만 탁 눈을 돌리죠. 거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은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 목소리 내가 딱 알거든요. 아무리 시끄러도 그 소리는 딱 나에게 들리거든요. 왜요? 내가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키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럼 친한 친구는 친밀하죠. 친한 친구 하면 베프라고 하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를 베프라고 하는데, 그 친한 친구는 목소리를 전화로 딱 들으면 누군지 딱 알죠. 아무리 걔가 목소리 조금 바꿔도, 눈빛만 봐도 친한 친구는 뭔지 다 압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왜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친밀하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관계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칼로 이삭을 딱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은 딱 멈추게 하셨죠. 창세기 22장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그냥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입니다.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다급했어요. 더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린 거죠.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내가 알겠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눈을 딱 보니까, 들어서 보니까 옆에 어디 풀 사이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숫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에 보면 복음의 이런 것들이 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숫 양,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사람 이름도 이레 뭐 있잖아요. 뭐 김이레, 뭐 이레, 박이레, 뭐 이레란 이름인데, 이레란 이름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옆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야 생각하시고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피할 길과 해결책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죽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살리신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만약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겪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문제지만 우리에게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탁 해주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고난 중에 그것이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원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온 문제라면 그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문제가 딱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딱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만 붙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온 것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하면은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겉에 약만 발라줍니까? 아니죠. 그 근원을 뿌리 뽑아서 그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 아시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그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모든 자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 탕자는 이제 도저히 뭐 친구도 없고 이제 다 떠났어요. 돈 있을 땐 친구가 있었는데 젊었고 돈 있을 땐 친구가 막 붙었는데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돼지우리 가서 돼지우리 치우면서 돼지처럼 살고 돼지처럼 먹고 남는 거 먹고 막 이랬어요. 그때 탕자가 예전에 아버지랑 살던 그 집을 딱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옷 입고 그래도 삼시세끼 잘 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돈 달라고 해서 내가 막 허랑방탕하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억한 것이 뭘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날 그래도 아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거기 가서 좀 일하면서 그냥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이 누군지를 다 알아봐요. 버선발로 막 달려오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고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노예로 오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살아나는 내 아들이야. 돌아온 내 아들이야. 회복된 다시 죽었던 아들이 다 살아온 아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종노릇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 것들을 나도 똑같이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던 것을 나도 하길 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 시험은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한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좀 편애했어요. 편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만 막 뭐 좋은 옷 입고 요셉만 따로 막 이렇게 뭔가 해주고 하니까 형들이 너무 시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거기다가 나는 이런 꿈 꿨어 그러면서 막 꿈 자랑하고 말하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형들이. 근데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버리죠. 애굽 땅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거기 집에서 일하게 되는 종이 되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 어린 나이에 잘했는데요.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모든 총무가 된 거예요. 그 집의 모든 관리를 맡은 총무가 된 것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맡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뭡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아내. 이게 바로 악한 자의 시험인데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겼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원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이 아내가 문제예요.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랑 동침하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죠. 내가 보디발 이 장군님이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단호하게 얘기해도 매일매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10절에 보시면 동침도 당연히 안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는 구절마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복도 받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냥 둘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사탄이 욥을 시기하며 고발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요셉도 넘어뜨리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창세기 39장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 여주인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도 않았다.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피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좀 유혹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돼요. 견딜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 여러분 이 문제로 요셉은 결국 고난의 길을 갑니다.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믿음을 지키니까 승리하고 결국에는 애굽 총리가 되었고 기근의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엔 그 가족이 장장 200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을 자극합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육체를 자극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한번 새겨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을 자극해요. 우리 마음을 자극합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 육체를 자꾸 자극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오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요.
내려놓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편도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유익대로, 내가 나한테 좋은 대로. 그런데 고난당하고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내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육체를 때로는 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난을 통과하면 그 모든 시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포장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포장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 주신 고난은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은 뭡니까? 육체를 자극한다고 했죠.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남의 아내를, 자기 장군, 자기의 왕이잖아요. 근데 장군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범한 것도 잘못인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만들어요. 살인합니다. 간접살인을 하죠. 다윗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큰 대가지불을 하죠. 나중에. 그렇죠. 시험이라는 육체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피했죠. 그죠? 피해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해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좀 씁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죄성을 벗기기 위해서 때로는 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육을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체를 막 연단하지 않으세요. 육체는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하면 우리 연단이 됩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서 계속 순금이 되도록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요.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 대표 인물이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거룩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에게 넘어가서 속아서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몸이 즐거워하고 내 어떤 감정만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은 자아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요. 근데 사단의 시험은 나를 자꾸 자아를 자꾸 세워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먼저 통과해야 될 첫 관문이 뭡니까? 이 자아라는 나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막 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막 아무나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내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 공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나는 이렇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늘나라 가면 무너질 것들이죠. 다 주님이 훅 하면 훅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낸 사람만, 여러분, 그 사람만 하늘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하는 방법 아십니까? 낭떠러지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막 떠밀어요. 그래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한번 탁 살려서 또 떨어져요. 막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탁 나르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 독수리를 연단시키는 이 독수리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도 막 떨어질 때 막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할까? 왜 나를 이렇게 떠밀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피할 길이 탁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순교회가 믿음의 연단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